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함께 읽습니다.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거룩함 위에 부어지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25살 교육전도사 때 저의 첫 장년부 설교 본문은 누가복음 15장이었습니다. 돌아온 탕자를 사랑으로 맞아주신 아버지를 못마땅하게 여긴 큰아들에 관한 본문이 저의 첫 번째 장년부 설교 본문이었습니다. 설교하고 난 뒤 성도님들이 은혜 받았다면서 많은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성도님들이 설교에 은혜 받으실 거라는 것을 어느 정도는 예상했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첫 설교는 제 설교가 아니라 유명한 이동원 목사님의 설교를 80% 이상 카피한 설교였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안 될 수 없는 설교였지요. 학부 2학년 시절은 설교학도 배우기 전이었고 또 묵상이 뭔지 설교를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경험도 배움도 없던 터라 다른 분의 설교를 베끼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첫 설교를 마치고 그날부터 몇 날 며칠을 고민하며 지냈습니다. 하나의 성경 본문에 이미 수십만 편의 설교가 나와 있는데 내가 과연 새로운 설교를 앞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게 저의 고민이었습니다. 첫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 기독교 서점에 가보았더니 탕자 비유 본문만 하더라도 이미 유명한 목사님들의 주옥 같던 설교가 수백 편 정도가 있었습니다. 이미 이렇게 은혜로운 설교들이 많은데 내가 나중에 이 본문으로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설교를 과연 준비할 수 있을까? 고민이 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루는 학교를 마치고 집에 가는 전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여전히 설교에 대한 고민으로 머리가 복잡한 상태였습니다. 제가 타야 하는 지하철은 1호선이었습니다. 제 집은 부천이었고 학교는 안양이었으니 등하교를 위해서는 구로역이나 신도림역에서 전철을 갈아타야 했습니다. 구로나 신도림역은 1호선 중에서 가장 이용객이 많은 역이었습니다. 사람이 워낙 많다 보니 어떨 때는 몸이 공중에 부양한 상태로 떠밀려 내릴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많던 승객들이 희한하게도 신도림역에만 도착하면 거의 다 내렸습니다. 아마 2호선으로 갈아타기 위한 승객들이었겠지요. 신도림역에 들어오는 전철을 바라보면 더 이상 사람이 탈 공간이 없을 것 같은데 사람들이 거의 다 내리고 객실이 비워지면 전철은 또다시 새로운 승객들로 채워졌습니다. 비우고 다시 채워지는 전철을 바라보면서 디모데후서 2장에 그릇 비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을 보면 큰 집에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그리고 흙으로 만든 질그릇이 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많은 그릇 중에 어떤 그릇은 귀하게 쓰이지만 어떤 그릇은 천하게 사용됩니다. 성경에 보니 어떤 그릇이 귀하게 사용되는가 기준을 보면은 비싼 재질로 만든 그릇이 귀하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이 귀하게 쓰임받는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재질에 상관없이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깨끗이 비우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은혜를 채워주신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떠올리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저는 그 전까지 제가 제 힘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생각하니 설교에 대한 부담이 컸습니다. 그러나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제가 할 일은 내 자신을 깨끗이 비우는 것이었습니다. 설교의 내용은 내가 준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면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비워진 마음에 은혜의 말씀을 채워주시겠구나. 이런 교훈을 얻게 되니 설교에 대한 걱정이 사라지고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깨끗하게 비워진 마음에 부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순결함과 거룩함 위에 부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겉모습이 화려하고 능력 있다 해도 하나님 눈에 깨끗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은혜도 주지 않을 뿐 아니라 사용하지도 않으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가 정결함 위에 부어진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10절에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마음을 정결하고 깨끗하며 정직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그릇은 능력 있는 그릇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이었기 때문입니다. 거룩함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다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의 헌금 사건 이후에 나타난 그 결과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초대교회의 부흥을 가로막기 위해 물질을 도구 삼아 초대교회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심판하심을 인하여서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교회를 지켜주셨습니다. 만약 오늘날 교회에서 헌금 문제로 사람이 죽어나가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다면 어떻겠습니까? 오늘날 교회에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일반적으로 교회가 시험에 들거나 사회의 비난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엄청난 사건을 겪은 후 초대교회는 더 강력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해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고 13절에 보니 교회가 사람들에게 비난받은 게 아니라 오히려 칭송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칭찬하는 일들이 벌어졌다는 말씀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 후 교회가 이렇게 더 능력 있는 모습, 더 은혜 충만한 모습으로 성장하게 된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바로 교회가 이전보다 더 거룩해지고 정결해졌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거짓의 영이 떠나갔고 헌금에 관한 성도들의 정직함이 바로 세워졌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에 숨어 들어온 신앙의 허영심과 공명심 그리고 척하는 신앙의 잘못된 모습을 제거하셨습니다. 교회가 더러움을 제거하고 다시 거룩함을 회복하니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더 큰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거룩한 교회, 정결한 마음 위에 부어진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람도 교회도 하나님께 쓰임받으려면 거룩해져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더 성장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려면 무엇보다 깨끗해져야 하고 정결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을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레위기서 19장 2절에서 너희도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함과 정결함은 하나님의 본질이고 속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는 당연히 거룩해야 합니다. 우리의 이미지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닮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함과 정결함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런 사람과 교회를 사용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려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으려면 무엇보다 정결함, 거룩함, 순결함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교훈을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 교회는 성도와 교회는 돈 앞에서 거룩해야 된다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거룩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재정이 아무리 튼튼하다 해도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도구 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돈이 많은 교회보다는 거룩하고 순결한 교회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원한다면, 교회를 위한다면 헌금을 많이 내는 것보다는
거룩하고 순결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헌금하는 것도 교회를 위해 필요한 일이겠지만 돈 앞에서 거룩해지는 것이 교회를 위해 더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물질은 하나님의 강력한 라이벌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물질 말고는 별로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나태하게 만들고 사명감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은 물질입니다. 교회를 갈등과 다툼으로 몰아가는 것도 물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 앞에서 거룩해지고 순결해진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지켰던 로마 군인들은 제사장들이 준 돈을 받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거짓 증언으로 덮은 것입니다. 돈과 정직을 맞바꾼 모습 아닙니까? 사람들은 돈 앞에서는 정직함도 쉽게 내다버립니다. 구약의 발람은 돈을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는 발락의 요청을 수락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의 입을 막으셔서 저주 대신 축복을 빌게 하셨지만 발람은 돈 때문에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악한 자 편에 섰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돈을 주고서라도 교회에서 중요한 위치에 올라서고 싶어 했습니다. 헌금을 많이 해서 바나바처럼 영향력 있는 자리에 서고 싶어 하는 모습, 그것이 돈이 만든 욕심이었습니다. 돈은 이렇게 사람의 마음이나 신앙까지 변질시킵니다. 하나님만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돈이라는 존재도 사람의 마음을 변하게 만듭니다. 그런 것을 보면 물질은 하나님의 강력한 라이벌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돈 앞에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다면 신앙생활 참으로 성공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작은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 보면 다양한 사람들의 연락을 받습니다. 어떤 분은 개척교회에 헌금을 하시고는 더 많은 금액을 헌금한 것처럼 기부금 영수증을 작성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면 목사는 고민에 빠집니다. 목사는 교회 형편이 어려우니 주신 헌금을 받고 원하는 대로 기부금 영수증을 많이 써줄 것인지 아니면 헌금을 거절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헌금하신 분은 개척교회의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을 악용한 것이지요. 이런 분들은 당신이 다니는 교회에서는 그런 부탁을 하지 않습니다. 당신 교회에서는 자신의 이미지 관리가 중요하기에 당신 교회에서는 정직하게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고 대신 다른 개척교회에 가서 헌금을 내고 더 많은 기부금 영수증을 요청합니다. 저도 그런 부탁을 받아봤고 작은 교회를 목회하는 친구 목사들도 비슷한 부탁을 많이 받았습니다. 부탁하는 분들은 대부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다른 교회도 다 그렇게 해주거든요. 다른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성도가 시험에 들까봐 삐져서 다른 교회로 떠날까봐 성도의 요청을 들어주는 모양이었습니다. 잘못된 기부금 영수증을 요청하는 것은 현대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개척교회를 심무하면서 뼈저리게 느낀 점은 현대 목회는 돈만 조심해도 성공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개척교회를 심무하면 미자립교회 목사들을 만날 기회가 참 많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노회에서 지원해주는 헌금을 감사하게 여겼지만 어떤 목사님은 당연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왜 더 도와주지 않느냐고 혈기를 부리는 목사님도 계셨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다른 교회에서 지원받는 걸 노회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아서 나중에 노회에서 지원한 금액을 다시 회수해 간 적도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의 사모님은 교인들을 보기 너무 창피하고 남편에게 화가 나서 짐을 싸서 집을 나가시기도 하셨습니다. 가만히 보면 실력이 부족한 목사는 그래도 성도님들이 불쌍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돈 욕심을 보이는 목사는 성도들이 목사같이 보지 않습니다. 이건 목사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돈의 욕심을 보이면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처럼 보지 않습니다. 왜 거룩한 직분을 돈 몇 푼에 직분의 가치를 떨어뜨리는지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돈 몇 푼을 얻기 위해 거룩함을 포기하면 돈 몇 푼 때문에 더 많은 영적인 유익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람들은 생활이 쪼들리면 하나님께 물질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 기도도 해야 하고 필요합니다. 그러나 저는 다르게 기도합니다. 물질이 쪼들리는 것은 목사에게는 어쩌면 당연한 현상입니다. 돈을 선택한 직업이 아니기 때문에 물질의 부족함은 평생 따라다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물질을 달라는 기도보다는 자녀들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자녀들이 때에 맞게 학교에 입학하고 때에 맞게 졸업하고 때에 맞게 취업하는 그런 형통의 복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자녀들이 빨리 자기 인생을 찾아 자립하는 게 목사에게는 더 없는 은혜이고 목회에 도움이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물질에 욕심을 두지 않겠으니 자녀들이 세월을 낭비하지 않고 자기 인생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기도가 더 현명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은 물질에 대해서 거룩하기만 해도 신앙생활 성공한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물질의 시험을 무사히 통과하니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더 크게 사용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교회도 물질 앞에서 정직하고 거룩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더 크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교회 부흥은 기도 없이 우연히 일어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교회의 위기가 사라지자 사도들의 손을 통해 놀라운 표적과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병든 사람을 거리에 데리고 와서 침대나 요 위에 누였습니다. 거리에 누인 이유는 베드로가 지나갈 때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스쳐 지나가게 하려는 목적 때문이었습니다. 베드로의 그림자만 스쳐 지나가기만 해도 병이 나을 수 있는 기적들이 일어났기 때문이지요.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은 교회의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초대교회가 경험하는 부흥은 성도 숫자만 늘어나는 부흥이 아니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는 부흥이었고 교회가 영혼을 살리는 일에 헌신하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그런 부흥이었습니다. 이런 부흥은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도들의 기도의 결과였습니다. 사도행전 4장 30절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 내용이 나옵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에 잡혀가고 난 뒤 협박을 받고 풀려났습니다. 교회에 돌아온 베드로와 요한은 성도들에게 자신들이 당한 엄청난 핍박의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교인들이 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강력한 세상의 권력에 굴하지 않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되는 놀라운 표적과 기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4장 30절에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문자 하나 틀리지 않고 단어 하나 바뀌지 않고 그대로 응답되었습니다. 자, 4장 30절에서 성도들이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보니 기도한 대로 사도들의 손을 통해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15절에도 보니 기도한 대로 병든 자들이 병고침을 받는 기적들이 나타났습니다. 그것도 베드로의 그림자만 스쳐도 낫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림자만 스쳐도 낫게 된 이 기적은 베드로의 능력을 보여주는 기적이 아닙니다. 초대교회에 나타나는 모든 표적과 이적은 예수님께서 주도하신 것임을 이 그림자 사건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았습니다. 말씀만으로도 낫게 되었고 부스러기 같은 작은 은혜만으로도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베드로의 그림자만 스쳐도 병이 낫게 되는 기적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과 같은 동일한 기적이었던 것입니다. 곧 베드로 그림자의 기적은 초대교회에 나타나는 모든 기적이 예수님의 주도로 이루어진 것임을 가르쳐준 것입니다. 성도들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표적과 기적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 기도대로 예수님이 모든 초대교회 역사의 기적과 표적들을 주관해 주셨던 것입니다. 어부에 불과했던 베드로의 그림자만 스쳐도 병이 낫는 놀라운 기적, 그것은 예수님이 이 기적과 표적을
주관하고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도들이 한 모든 기도가 응답되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초대교회에 나타난 은혜의 사건, 이 부흥의 역사는 모두 기도의 결과였습니다. 초대교회의 부흥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니었습니다. 평소 성도들이 교회를 위해 합심하여 기도했고 그 기도의 결과가 오늘 본문에 와서 열매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 부흥은 성도의 기도 없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영적 질병을 치료하는 영적인 병원이 되기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시험에 들어 신앙생활을 포기한 성도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13절 말씀처럼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는 아주 작은 문제로 인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모두 합심하여 목회자와 교회 리더를 위해 기도해야 하고 예배 시간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놀라운 표적과 이적이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의 부흥은 성도의 기도를 통해 일어납니다.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성도들이 4장 30절에서 기도했고 오늘 본문에서 그 기도의 응답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기도와 기도 응답 사이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기도한 내용과 기도 응답 사이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헌금 사건이 기록되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기도와 기도 응답 사이에 이 아나니아 헌금 사건이 놓였다는 것은 아나니아의 사건은 성도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도록 악한 영이 회방한 사건이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성도들의 기도 내용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열매로 나타나지 않게 하려고 교회에 시험거리를 하나 던졌습니다. 그 시험거리가 돈이었습니다. 교회가 돈 문제로 시끄러우면 그 교회에 기도 응답이 나타날 리 없기에 사탄은 기도 응답을 방해하기 위해 돈 문제로 장난을 쳤습니다. 교회가 열심히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사탄은 기도의 열매를 떨어뜨리기 위해 더 강하게 역사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교회의 위기가 닥치면 그 위기를 지혜롭게 해결하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그 위기는 사탄이 우리 기도의 응답을 방해하기 위해 역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위기만 잘 벗어나면 교회를 위해 열심히 기도했던 우리의 기도가 풍성한 열매로 나타납니다. 열심히 기도해 놓고 기도 응답을 코앞에 두고 교회가 다투고 시험에 들면 그 기도 응답은 물 건너가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부흥을 위해 열심히 기도해야 하고 기도 후 위기가 찾아오면 더 기도하면서 그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기도의 응답을 방해하는 사탄의 유혹을 잘 극복할 때에 그 위기가 지나간 후에 교회는 더 건강하고 더 부흥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부흥은 기도를 통해 나타납니다. 세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하나 된 교회를 도구 삼아 일하신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선교의 최종 목적지는 땅끝이었습니다. 땅끝에 복음을 전하기 전에 가장 먼저 복음이 전파되어야 할 곳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느니라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루살렘 부근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기적을 체험하는 역사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기록한 구절이 바로 1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 땅끝 전도에 앞서 예루살렘의 복음화가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예루살렘의 복음화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의 복음화를 주도한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였습니다. 12절에 보니 초대교회의 특징이 나옵니다. 솔로몬 행각에 모인 초대교회 교인들은 모두 마음이 하나였습니다. 성경은 교인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집중해서 언급했습니다.
교회에 위기가 있었지만, 교회에 헌금 문제로 위기가 찾아왔었지만, 그런 위기에도 교인들의 마음은 둘로 나뉘지 않았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셨고, 그래서 한 마음이 되어 솔로몬 행각에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마음이 하나 된 교회를 도구 삼아 세계 선교의 첫 발걸음이라 할 수 있는 예루살렘 지역을 복음화시켰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하나 된 교회를 도구 삼아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교회 중에 어떤 교회를 도구 삼아 일하실까요? 재정이 풍부한 교회, 일꾼이 많은 교회, 교세가 큰 교회, 이런 교회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적합한 교회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된 교회를 도구 삼으십니다. 성도의 마음이 나뉘지 않고 한 마음으로 모아진 교회를 도구 삼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성과를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심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그 일의 핵심이고 본질입니다. 교회가 전도해서 몇 명을 등록시켰고 개척교회를 몇 개를 세웠고 이런 가시적인 업적보다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교회가 해야 할 사명입니다. 그러면 어떤 교회들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능력의 분이심을 보여주는 교회이겠습니까? 돈이 많은 교회 아닙니다. 일꾼이 많은 교회 아닙니다. 화목한 교회, 행복한 교회, 사랑이 많은 교회, 서로 하나 된 교회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가 사명을 감당할 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교회를 통해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된 교회를 도구 삼으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모든 봉사, 헌신, 섬김의 목적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의 언행을 통해, 우리의 섬김을 통해 예수님은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심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연합하고 하나가 될 때에만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이 더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된 교회, 서로 연합한 성도를 도구 삼아 거룩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십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일꾼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계 선교 사명을 위해 우리 교회가 도구가 되어 이 지역부터 복음화시키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는 물질 앞에서 거룩해야 합니다. 거룩함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영적 의료기관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로 부흥할 수 있도록 힘써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 부흥은 기도 없이 우연히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계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 우리 교회는 서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 되는 교회를 도구 삼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어떤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고 날마다 부흥성장하여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룩한 사명을 훌륭히 이루어내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